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뭔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한 7가지로 이렇게 왜 형제 사랑이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 간단하게 7가지를 말씀드리면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을 온전히 이루려면 그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네 번째로는 불신자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고, 또한 다섯 번째로는 주인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공격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좋은데 배워서 될 것 같으면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배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행동이 옮겨지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떤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껍데기 같아요. 껍데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중복 기도를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 타교에 뭐 이렇게 성도들을 상대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성령께서 제 안에서 뭐냐면 맹탕들이 많다는 거예요. 맹탕들.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뭐 어떤 행위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전혀 안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과 물처럼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예수 믿어서 복이나 받고 예수 믿어서 나중에 천국이나 간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꼭 만나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신앙생활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제 좀 이렇게 거꾸로 한다면 우리가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성화 구원이라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린아이가 성장해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내 영혼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나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영적으로 이렇게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남녀 간의 관계도 만나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뭐 사랑하고 말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바로 하나님 사랑 속으로 못 들어가요. 왜냐? 내가 주님을 먼저 만나봐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먼저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도 사랑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이건 기도의 목적이거든요. 뭐 기도는 교제는 목사님만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종아 말 못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 사람 만나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고 어둡고 더럽고 악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를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 갖고는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이제 저도 어떤 때는 이제 힘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성화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음성도 듣고 성령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서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이 영적인 것이고 이런 것이구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가면 이제 뭐 자라난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직 그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관건이 뭐냐면 조금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죄를 안 짓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령께 걸려들지 말라면 의분이 안 올라와야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보나 개인을 보나 의분이 안 올라와야 되는데 의분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는 계속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꾸 뭘 말을 했는데 거꾸로 행하고 반대로 행하면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계는 심각한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일이 터진다 이 말이죠. 그 단계까지는 가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 의분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근데 저도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의분이 올라오면 막 이렇게 설교도 자꾸 화가 들어가요. 화가 들어가고 막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죄 짓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게 좋은 결과가 오냐. 일단 뒤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내 영혼이 지금 이제 거꾸로 그랬어요.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 근데 나 영혼이
내 마음은 더러워서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보혈을 적용해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읽더라도 깨달아져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통독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통독 그냥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볼 때 말씀이 소위 말해서 쏙쏙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야 되거든요.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도 이렇게 통독을 해보는데 그래서 자꾸 읽고 반복적으로 읽고 이왕이면 성경책을 펴놓고 들으면서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차 속에서도 들어보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서 하는데 차 속에서는 들으면서 이렇게 가니까는 그냥 듣는 걸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적 수준이 그만큼 높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돼요. 볼 때 깨달아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듣고 보면서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이런 것을 좀 시간을 귀한 시간으로 내라니까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막 전철관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야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퇴근하면서 출근하면서 성경을 보는가. 안 보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책망을 하시더라고.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짜투리 시간 내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중요한 시간은 TV 보고 중요한 시간은 핸드폰 보고 우리는 저도 해보니까 옛날에 그렇더라고. 꼭 짜투리 시간 있으면 성경 보는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아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귀하게 이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알았다고 그래 내가 저기 어디 종로 갔다 오니까 뭐 그렇게 오라고 그럽니까? 난리 법석이잖아요. 저 회개에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아서 막 집에서도 있고 전철관에도 있고 그럴 건데 대부분 보면 집에서는 안 읽어. 물론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이라도 다행이건 다행인 거예요. 우리는 뭐 전철관에서도 안 읽잖아.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안 읽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함들이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집중적으로 좀 하나님을 이렇게 저도 차에서 해보니까요. 막 신호등 봐야지, 옆에 차 있는가 봐야지, 정신사나워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2번을 들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목양실에서 보면서 들으면 훨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도 소위 눈에 이렇게 쏙쏙 좀 들어오는 용수철 튀듯이 말씀이 탁 이렇게 와지잖아요. 그런 이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이제 말씀이 이렇게 딱 와지고. 어쨌든 우리가 자꾸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조함들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자꾸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만큼 넓어진 만큼, 주님 마음으로 넓어진 만큼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폭이 넓으니까 그만큼 깨달아지는 것이 많아요. 막 저도 어떤 데는 이제 막 그때가 제일 좋아요. 말씀이 막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질 때 막 시편에 있는 말씀과 뭐 또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연결이 돼서 또 연결시켜서 말씀이 또 이런 거구나. 물론 이제 조함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나가서 이러다 보면 그런 건 없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도 없다고 한다면 믿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꼭 조함들이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이 내가 주님과 붙어 있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뭐냐?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으로 또한 주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그래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느냐?
내 마음을 성화를 안 시키니까 그러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좀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온 만큼 내 마음이 악하고 어둡고 더럽고 심각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소위 말해서 완마로 치듯이 쳐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저에게 이것을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여기가 안 되면 하나님 사랑은 요원합니다. 몰라요, 하나님 사랑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령 하나님과 나 영혼이 이렇게 자꾸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나마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고 체험할 수. 그래서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져야 초험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알면서 이렇게 교제가 그렇구나 해서 그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체험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보여지고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하나님 사랑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해보려고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보혈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조명받고. 저도 해보면 그래요. 어떤 때는 잘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돼. 왜 그래요? 그만큼 내 마음이 이렇게 집중력을 갖고 할 때는 좀 그래도 성화가 이루어진 마음에서 이렇게 되는데 집중력을 안 가지면 또 대번 뻣뻣해져 버려요. 제가 운동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운동도 며칠 안 하다가 하면요 얼마나 몸이 막 힘든지 몰라요. 운동도 계속 해야 몸이 이렇게 부드럽고 힘이 안 들거든요.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도 안 하다가 하려고 보세요. 그냥 얼마나 막 몸을 꼬고 뒤틀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육신적으로도 자꾸 해보고 습관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도 안 읽으면 하여튼 수면제 중에 수면제예요. 이게. 한 장도 못 읽으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 안 올 때는 성경 읽으세요. 목사님 성경 읽어도 잠이 안 오던데요? 안 와야 정상이지. 근데 마귀가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게 만들어. 기도도 하려고 하면 졸아버리지.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이제 하나님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이런 거구나. 이제 주님 사랑도 알고 그래서 나를 구원시켜 줬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오늘 한 2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온다면, 자, 형제 사랑이 우리가 지난번에 오늘 20절 말씀도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들어간 것이 없으면, 체험된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지식으로 들어서 하는 것하고 내가 체험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제 좀 더 하나님 사랑을 알아서 그게 끝나버리면 안 되고 우리도 자꾸 하나님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2번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 하나님 사랑. 2번째로 이제 이웃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웃을 많이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사랑받아요.
근데 뭐 이 사랑이라는 게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밥 한 끼 샀으니까 다음에는 네가 밥 사야 돼. 이건 육신적인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건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화임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자들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많이 사랑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 사랑은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새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상고합니다만 제가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능력, 이렇게 새 마음, 새 영, 새 언약 전부 새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새로워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은 새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새 힘. 힘이 능력이잖아요. 성질이 못 같은 놈도 사랑하면 마음이 변하지 않아. 새끼들도 보면 부모 말 안 들어도 사랑을 막 하면 달라져.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그래서 순교가 나오거든. 그리고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이런 영적인 공식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사랑은 뭐요? 내가 많이 베풀면 손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성 간의 사랑에서도 보면 사랑하면 막 줘도 안 아깝게 여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내보낼수록 자꾸 내게 그 사랑이 더 힘있게 많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샘물 법칙입니다. 샘물 법칙.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저도 못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인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고 요만큼 떼내면 이만큼 손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이해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역설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라. 세상 원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네가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라. 네가 높아지려면 낮아지라.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죽어라. 그러니까 전부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중요한 건 역설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도 그 샘물 법칙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 시골에 옛날에 보면 샘을 옛날에는 막 이렇게 다 동네마다 샘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 동네 사람이 이 샘물을 와서 다 기르다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 안에도 보면 깨끗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7, 80년 대 보면은 작두샘이라고 그걸 또 하기 하고 또 좀 이렇게 더 지나서는 이렇게 샘을 깊게 파가지고 이제 모다를 놔서 그냥 스위치만 올리면 그냥 물이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그 동네 앞에 샘이 이렇게 있었어요. 하고 큰 돌로 이렇게 딱 해놨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이 물을 다 퍼다 먹을 때는 계속 물이 솟으면서 깨끗했어요. 근데 이제 한 집, 두 집 수도를 놓고 이러다 보니까 물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동네 사람이 안 퍼가니까 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도 이끼가 끼기 시작하고 여기도 이끼가 시작하면 물이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물을 길어다 먹는 사람들이 몇 집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구멍을 뚫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야장창 계속 물이 흐르더라고. 근데 물은 흘러나가는데 차 있는 것은 똑같아요. 차 있는 거. 이만큼 흘러나갔으면 손해잖아요. 물이 안 솟아야 되는데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샘물 법칙.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공부하면서 남는 건 책밖에 없더라고. 제가 물질 훈련 받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심는 것밖에 없더라고. 갖고 갈 것은 심는 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약방의 감초처럼 네가 집을 살려면 계약금을 걸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 이름 망설이지 말고 다 조금씩이라도 다 끝나뿌려 이렇게 엮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내게 더 순종하고 더 심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데 약방의 감초가 되지 말고 주의 일에는 우리가 약방의 감초가 돼야 돼요. 매사에 망설이지 말고.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대로. 저는 그걸 확실하게 봐. 우리 그 이경식 원사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고관절 수술을 2번 했어요. 어지간한 사람 70 넘어서 고관절 수술하면요. 거의가 50-60%는 3개월 안에 돌아가신대요. 의사들 말로. 고관절이 이게 부러지면. 근데 이경식 원사님은 2번 고관절 수술했어요. 나는 아직도 85세인 줄 알았어. 그렇게 신방 가서 깨달은 게 사모님이 89세래. 89세인데 안경도 안 꼈어요. 안경도 지금도 안 낍니다. 노안도 안 왔어. 지금도 성경 읽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은 제일 많이 읽은 거야 아마. 1년에 4도 5도겠으니까. 감기 이런 것도 잘 안 걸리셔요. 고관절 수술, 이 다리 수술만 안 했으면 건강하시죠. 근데 손이 이렇게 굽었습니다. 말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교회 일을 그렇게 다 했대. 막 김장이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충성을 하니까 60 넘어보세요. 다 노안 옵니다. 그 우연이에요? 우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심으면 신령한 게 오고 몸으로 심으면 건강에 복이 오고 물질로 심으면 물질에 복이 오고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얄팍한 우리 감정 앞장 세우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건 그대로거든요. 가감하지 말아야 돼.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 내가 심으면 손해고 억울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테스트를 해보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처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어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까워가지고 그걸 쪼갰어요. 가지고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했거든요. 나눠서.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는 책망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말씀을 주실 때는 다 쏟으라고 준 거지 나누라고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망설이지 않고 막 다 했죠. 그러니까 훨씬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잦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술도 한 잔, 2잔 배우다 보면 나중에 술고래 된다니까요. 틀림없어요. 뭐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영적인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도 샘물도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 계속 물은 흐르지만 그대로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흐른 물이 남는 거예요. 이 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게 구멍을 안 뚫어 놓으면 물이 어느 정도 딱 차면 더 이상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 희한하더라고 또. 물이 계속 올라오면 이렇게 넘쳐야 되는데 안 넘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샘물 법칙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사랑을 처음에는 조금 알고 조금 이렇게 순종했더니 그 사랑이 자꾸 커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바운다리가 넓어져. 물질도 마찬가지죠. 자꾸 더 커진다 이 말이죠. 어떤 집사님은 자기는 무기 사업을 하는데 무기 무자도 모른다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데 한 달이면 뭐 1억씩 이렇게 구제로 나가고 그런다. 대단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참 제가 은혜됐던 게 뭐냐면 한 번에 1억을 나면 못 하는다.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작은 액수부터 그 단계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무기 사업도 하게 그러면 그래서 1억 9천만 원에서 1억 되는 건 쉽더라는 거죠. 그렇죠?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자꾸 조합이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자.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한번 봐요. 이제 저런 데서도 좋아하는데 이제 목회자 이제 제가 어떤 면에서는 꼭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는 마음을 비웠어요. 그런데 내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권위를 세우기 때문에 권위를 세우려고. 그래서 이제 6절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먹게 하라 함께 하라. 좋은 것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목회자와도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일에는 안 불러. 자기들끼리만 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전화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일 마음이 막 뜨끔할 때가 언제냐면 막 밤 늦게나 새벽 일찍 전화 오면 뭔 일이 있는가 막 걱정부터 딱 해요. 뭐 사고 났나? 쓰러졌나? 여러분들이 막 그럴 때는 미리 말씀을 드려요. 내가 전화 받으면 왜냐면 평상시에 전화 안 하잖아. 근데 밤늦게 막 갑작스럽게 전화가 온다든지 그러면 와 이것도 뭔 일이 터졌는가? 그 생각도 올 수밖에 없죠. 저 6절 말씀은 목회자와의 관계 또는 다른 이렇게 앞에서 구역교사가 가르친다든지 그런 사람들 이렇게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런 말씀들을 한 구절만 딱 떼놓으면 목회자를 잘 섬기고 가르친 자를 그걸로 이렇게 그냥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6절에 저렇게 말씀을 해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절과 7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목회자의 관계, 이제 뒤에 가서는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이웃, 목회자도 이웃이고 성도들도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 사랑을 베풀지 않고 내 욕심만 차리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다 보고 계셔요. 사람이 무엇으로 네가 인색함으로 그렇게 했냐? 나도 너한테 인색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통장에 300만 원인가 뭐였는데 그걸 헌금을 하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안 했대요.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 너무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냐면 나도 어렵다 그러더래. 그래서 다른 사람부터 도와주고 오신다고 그러더래. 언제 오실 줄 알아? 무섭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과의 관계에서 예민해야 돼. 우리가 날마다 물론 하나님은 막 그런 것을 낱낱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조합들이 결정적으로 불순종한다든지 성령을 소멸해 버린다 그러면 힘들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에서는 예민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못 알아들으면 설교에서 때로는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교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서 있는 것이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 코 한쪽이라도 나눠 먹고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 있으면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갈수록 목회가 어렵다. 그럼 목회 얼마도 안 나죠. 그럼 서로가 손해예요.
그래서 이제 8절도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썩어질 걸 거둔다.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이렇게 뭐 사랑해주고 서로 사랑받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다. 근데 썩어질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영원한 생명관계, 영원한 물질, 영원한 사랑 그 관계로서 거둬들인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심는 것은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땅에서도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상급이 되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선을 행하면 육신적으로 보면 손해인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을 때는 한 가마니를 심으나 한 대박을 심으나 표가 안 납니다. 근데 걷어들일 때 보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실제예요, 실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하거든, 때로 이렇게. 물질 문제가 됐든 뭐, 내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내려올 수밖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를 거둬들이는 거고,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심느냐가 내일 나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가을을 보기 때문에 봄에 씨를 뿌리고 그 여름에 뜨거워도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왜? 가을이 확실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으로도 확실하게 이걸 인식하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뭔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하던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물질도 뭐 이렇게 그러고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단절시키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저도 이제 나이가 60 중반이 넘어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을 보나 나이 든 사람 보면 이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씨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천국은 심겨져 있는데 나중에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사장에서 보면 거기는 이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충실한 거, 그럼 낫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자라나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그 농부가 그러잖아요.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뽑지 말라고 그래요.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 역사를 이기지 못하고 그걸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을 했는데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그만큼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가라지는 싹이 나면 그때 잘라버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저도 마찬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많은 사람들 상담도 해보고 그러면서 뭐냐면 모르고 온 부분은 계속 자라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거 건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걸 건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들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얼마나 불행해.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냥 내비둬라 추수 때 그냥 이렇게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가라지를 거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 역사를 그대로 두고 나중에 간다? 이 땅에서 죽기 전에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될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낙심이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꼭 저 단계가 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뭐 해봐도 소용이 없는데 뭐 그런다고 뭐 되나? 뭐 나도 그냥 뭐 다른 목사님처럼 그냥 다닐 때 다 다니고 뭐 놀러 다닐 때 놀러 다니고 뭐
그래 봐야 뭐 거기도 뭐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고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열심히 봐도 소용없는데 뭐. 그 현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들면 꼭 그 생각 오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뭘 얼마나 해봐. 낙심이 오면 안 돼. 그래서 신앙의 고비가 뭐냐면 낙심이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외로움이 오면 그걸 잘 극복하는 건데 그걸 못 넘어가면 마귀가 또 세상적으로 채가버려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자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목회자와 그 다음에 이제 끝에 10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디에? 믿음의 가정들 그러니까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사랑을 베풀고 제가 주일날도 오후에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노량물을 취하면 하나님 목, 내 목, 회중목, 제사장목, 레위인목 세 군데밖에 없어요. 내 목 빼놓으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되는 쪽으로 자꾸 가야 되거든요. 제가 뭐 목회자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에게 뭘 자꾸 막 요구만 하면 안 되죠. 자꾸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영적인 그런 복을 받고 깨달았고 또한 영적인 걸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또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중요해.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자꾸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이 시험 들면 내가 괜히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마귀가 저 사람 통해서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잘 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 혼자 아무리 깨끗한 옷 입고 왔어도 다른 사람들이 9명이 예를 들어서 연탄재 묻은 옷을 입고 딱 있어 보세요. 막 피하고 그래도요. 나도 모르게 시커매져 버립니다. 그러나 9사람이 하얀 옷 입고 나 혼자 연탄재 입은 걸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나도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이게 중요해요. 서로가 은혜 받고 서로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 힘을 받아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웃을 이렇게 자꾸 사랑하고 그렇게 갈수록 나도 그렇게 더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요. 마태복음 그 13장,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또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라는데 똑같은 그 말씀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찾고 깨달아서 영적으로 풍족하게 돼요. 달란트 비유도 내가 어떤 주님의 일을 내 은사를 통해서 내 사명을 통해서 자꾸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이 생겨요. 근데 안 하면 있는 것마저도 뺏겨져 버려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 노인네들 우리 지방에 그 원로 목사님도 보니까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뇌가 이렇게 뭐 다치셔가지고 한 2달 동안 이렇게 병원에만 누워 있는데요. 근육이 싹 빠지면서 걷지를 못해 버리더라고. 걷지를. 그거 회복하려면 한 1년을 이렇게 재활 훈련을 해야 된다. 가만히 있는데 근육이 빠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도 풍족하게 된다는 건 내가 자꾸 이렇게 할수록 하나님 나라는 자꾸 더 은혜가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도 자꾸 할수록 더 건강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아. 좋은데 나이 들어 보니까요. 아프지 말아야 돼. 나이 들어갖고 아프면 자식들한테도 짐덩어리 되고 나도 얼마나 괴로워. 건강해야 되겠더라. 그럼 뭐 젊어서는 안 아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도 풍족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뺏겠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관계, 내 사명의 관계, 봉사의 관계, 이 사랑도 자꾸 하면 할수록 힘이 와지고 그럴 능력이 생기나요. 어떻게 저렇게 한다냐. 나 같으면 못 하겠다. 저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냐 이 말이죠. 아니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넓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보세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의 계명이 뭐요? 이웃사랑이잖아요. 형제사랑.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관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나의 계명이 뭐요? 이웃사랑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할 때 자꾸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또한 예수님도 더 많은 사랑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이웃을 많이 사랑할수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반대로 그러면 내가 이웃을 성도를 서로를 미워할수록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미움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많이 미워하면요 하나님도 나 미워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하나님이 좋아하면서 죽이지는 않은데 침묵하셔버려. 나는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침묵하시면 그것처럼 큰 저주가 없더라고요. 내가 뭘 설령 잘못해도 책망이 됐든 뭐가 됐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래도 그만큼 사랑하신다.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한두 사람 정도 봤거든.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기도를 해주는데 말씀을 안 하셔버리더라고. 그것도 좀 힘들더라고. 기도 받으러 하는데. 말씀을 안 하셔버려. 그런 단계까지 가면 안 돼. 기분 나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미워한 만큼 살인자잖아요. 살인자가 오니까 거기다 대고 뭔 말을 해. 그것도 도가 지나쳐버려.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부터 많이 사랑받고 내가 많이 미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으로 미움받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응? 남자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한번 찔러봐야 한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었으면 그 전지전능한 예수님 만나봐야 할 거 아니야.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 사랑에 감격해보고 그 사랑에 눈물 흘려보고 그 사랑에 우리가 좀 막 내가 이렇게 잘못 왔던 거 막 통곡도 해보고 그 사랑 앞에서 다 녹아지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작 중요한 것을 모르고 가면 어떻겠냐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게 이제 또 하나 나오는데 이것은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도 중요하고 또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지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혼의 때에도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이제 우리가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그 사랑도 체험하고 알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